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또 저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올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믿어져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아멘 할 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의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때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이때에 각자의 직분, 여러분들의 사명을 헛되이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서 또 힘든 것도 있고 때로 궁핍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맞고 갇힌바되었고 모든 난동과 수고로움,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깨끗하며 또 자비함과 성령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병기 삼아서 영광과 욕됨으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전할 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 그런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케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된 이 사건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들에게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으로 맞게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만나지 못하니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그냥 허탄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으니 천국을 얘기해도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이 땅이 이렇게 지옥 같은데 무슨 천국이냐고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그분들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넘치고 동등하게 이 땅을 사는 것 같으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를 볼 때 마치 속고 또 전도할 때 속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 같은 어마어마한 이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고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막 적용이 돼가지고 죄가 막 드러나고 어둠들이 막 드러나는데 또 완악하고 완고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충만함 받고 기름 부어 튀어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했구나. 쟤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우리나라 말을 막 저렇게 한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각각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막 들어가시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자들이 거니는 곳에 막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냈던 제자들이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완전히 그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나니까 그냥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간간히 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로 그냥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가보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무명한 자 같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음부가 이 너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또 베드로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소동이 돼버린 거예요.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저달을 무명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들어올 때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어떤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고 또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하고 많은 재물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을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하여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요. 남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서 예수를 증거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죠. 그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주는 아픔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고 주의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명한 자라 그랬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많은 고통 속에 있으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그 아픔이 내 믿음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의 아픔과 어두움과 그 잠 못 이루는 그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을 그냥 그 통증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들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가족 간에 또 그 극심한 아픔으로 겪어내는 환우를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인정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제 막내 여동생이 이제 저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아주 극심한 그 아픔,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많은 아픔, 내일이면 갈 수밖에 없고 모레면 갈 수밖에 없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같은 환우들에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아픔과 통증과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미 중지시켜졌다는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면서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저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이것은 인생이 살면서 정말 숨을 놓을 때까지 그것은 반복되는 것도 그것이 또 인생 살긴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우는 것 때문에, 또 학교를 다니면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면 또 직장 생활, 또 결혼하면 또 배우자와의 관계,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놓아버릴 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네 길을 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아픔을 겪었어요.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면적으로 내놨을 때는 학식이나 배우나 모든 환경이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풍성하고 부유하고 자랑할 만한 세월이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굶주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삶 속에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다 가진 자 같았던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지 못했고 혈기가 등등했던 그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근심이 없었겠고 사도 바울도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진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본 자 그리고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 같아서 때로는 힘들어서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그곳에 작정된 자가 있어서 주님은 그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모든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분별해낼 수 있고 거기에는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도 로마서 보면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이 서로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도 서로가 동역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동역자들끼리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고 서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는 힘들지만 같이 할 때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데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선을 행하냐면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로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분별해내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것들을 정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해야만 그것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의 이 차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보시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처럼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능력을 맛보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입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돼서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예수구나. 그리고 아까 부인하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부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정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도 안다 그러셨어요. 실상은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라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그러니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 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실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 자고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가난하게 오신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삶의 부유함, 관계의 부유함, 모든 것들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신다 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오시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표현해내지 않고는, 다가가서 권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